한 주일 동안 이렇게 건강들 하셨는지요? 평안하셨죠? 또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좀 뜨거운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충만하게 임하면서 올 여름도 잘 건강을 또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을요 검 같은 순종과 정의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걸을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려 나온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어떤 삶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을 잘 알면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소홀히 하며 예배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이웃들이 당하는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함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서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유성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사 넉넉히 이기게 하심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에 있음을 깨닫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소서. 불의에 만연한 어둠의 세상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편안함을 추구하며 좁은 길을 외면한 저희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시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하늘에 임하는 감격과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이 짙어가는 세상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은밀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애쓰는 모든 지체들에게 그 수고와 헌신에 알맞은 진정한 상급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직분 자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맡겨주신 직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권능의 장종으로 붙들어 주사 입술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꼴을 먹게 하시고 말씀 따라 한 주간 승리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974쪽인데 또 여러분 성경 976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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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망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옛날에는 왕이 한 사람의 왕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또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왕 우시야가 죽는 해라부터 시작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었다, 한 왕이 죽었다, 이거를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주전 758년에 죽었는데 그 해가 바로 로마 제국의 창시자 노물루스가 태어나는 해다. 우시야 왕이 죽는 해부터 유다의 국세가 쇠퇴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의 왕궁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왕궁에서 생활을 했고 그런 또 정치가들에게 주로 말씀을 전했던 대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죽던 해에 그는 그의 삶이 아주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적인 흔들림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 우시야가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흔들렸을까.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선교 활동을 하는 데에 왕이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후원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 경제적으로 흔들렸을 거라. 오늘 설교의 배경도 흔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흔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이 보면 나라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정치인이 흔들리기도 하고 사업가가 흔들리기도 하고 경제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정사가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모양은 다르고 삶의 자리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게 흔들림이 오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어떤 그 기둥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이 아주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서 정서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도 오늘 이사야의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구분이 다 됐다, 어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슬픔과 절망,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그의 마음속에 분노까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좀 더 앞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사야의 그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1장 4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나와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나라를 보고서 자기 마음이 너무 슬퍼요. 왜? 너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러면서 탄식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런 슬픔과 좌절이 이사야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계속해 오다가 5장에서는 폭발해 버립니다. 그의 이제 어떤 분노가 폭발하는 게 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부터 그들은 화 있을지언정, 또 11절에서도 그들은 화 있을지언정, 18절에서는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지언정, 그리고 21절에 또 화 있을지언정. 아니, 5장 한 장에서도 거듭 화가 있을 거다, 망하게 될 것이다, 저주하는 그런 분노의 말들이 4번이나 언급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흔들리고 분노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을 핍니다. 참 이상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막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전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지쳐 쓰러져 죽어가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이방의 나라 나하만 장군, 문둥병이 걸렸던 나하만 장군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핍니다. 7 귀신이 들렸던 폐인 됐던 사람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폈고, 남편이 5명이나 있던 그 여인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폈고, 부정한 일로 인하여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핍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한쪽에서 죽어가는 그 강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사야, 분노와 그리고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내민 3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본즉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본즉, 이사야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봤다, 이사야 스스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스스로가 본 것이 아니라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숱하게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보게 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스데반이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뒤로 여러분 또 보십시오. 유배를 당했던 반모섬의 유배를 당하여서 거기서 혼자 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혼자 쓸쓸하게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요한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봅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는 것, 이거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보여진 거잖아요. 분노와 좌절에 빠졌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 내 인생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에, 마음이 분노가 찼을 때에 이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이 말입니다. 내 건강이 흔들릴 때 말입니다. 내 가정이 흔들릴 때 말입니다. 내 사업장이 흔들릴 때, 뭔가 내 삶의 뒤 흔들릴 때에 여러분 그 흔들리는 그 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뒤흔들림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흔들렸을 때에, 그의 분노가 차올랐을 때에 그는 위를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바라본 것. 위에 계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랬잖아요. 내가 본즉.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것을 본 거예요. 아마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능력, 아마 그 새로운 경험이 이사야로 하여금 완벽하게 변화가 오게끔 만들게 되어집니다.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밤모섬에서 요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 경험 속에서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유배를 당했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 밤모섬,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는 위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흔들림은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또 봅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떤 모습이냐?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히 임재하였다, 임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늘에 높이 들리신 이 주님이 동시에 성전에도 충만하게 임하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저기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도 가득 임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의 이 성전에도 가득 임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가득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봅니다. 이사야서는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세 번째 뭐가 봅니까?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천사들이 지금 화답하고 있는 그런 찬양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요, 천사들이 찬양을 할 때에 이 말입니다. 천사들이 거룩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고 그 다음에 문지방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의 문지방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롭게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말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흔들리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흔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이사야에게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또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끔 해줍니다. 자신을 보는,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봅니다. 삶이 흔들려지는 그 흔들림 속에서 분노까지 차올랐던 이사야, 이제 문득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니 딱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5절에서 그게 나옵니다. 화로다 나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로다 나요.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거룩한 주님 앞에서 내가 서서 주님이 딱 첫 마디가 나오는 게 화로다 나요, 이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화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입니다. 아니, 조금 전만 해서도 나라가 이렇게 뒤흔들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구군이 다 돼서 망하는 것은 저 정치가들이 다 썩었고 저 사업가들이 다 썩었고 저 종교인들이 다 썩었고 이사야서는 모든 이 나라가 망한 것은 저 백성들이 다 썩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썩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자기의 죄를 보면서 내 죄가 나를 망하겠고 나라를 망하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완벽하게 시각이 달라져 버립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쉽게 말하면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입술은 부정한 입술. 여러분, 이사야가 뭘로 먹고 살았어요? 입술로 먹고. 설교가자, 선포가자. 설교하는 그 이사야, 나는 이제 설교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생각을 하니 말입니다. 그만큼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5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내가 더러운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게끔 되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첫 번에서는 위를 바라보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된다고 됐죠. 두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됩니다. 내 자신을 여러분 바라보는 거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허물,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내 자신의 허물,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입술에서 그렇게 못된 말이 나올 때에 내 입술에서도 못된 말이 나오겠구나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자각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모든 문제의 책임이요 모든 죄의 근원인 내게로부터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런 시각의 변화를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내가 문제다. 이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봐집니다. 내 자신을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죄를 이제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사야에게 임하신 세 번째의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6절, 7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에 그 서랍 중에 하나, 서랍은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이죠.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천사가 숫땡이, 시뻘건 숫땡이를 입술에 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여러분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뻘건 숫땡이 불을 내 입술에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바로 여러분 이사야에게는 이런 고통이 임했습니다. 이사야에게는 그 순간 입술에 내 죄가 사해졌다. 그 기쁨 이전에 고통을 느끼는 것.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기쁨이 오는 것. 그 다음에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입니다. 우리가 순간에 고통이 있어요. 세상과 끊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죄와 단절을 해야 하는 그런 여러분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놀라운 기쁨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루만져 주셨을 때에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임을 내가 깨닫는 것.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여러분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내 죄를 고백을 합니다. 내 죄를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우리를 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뜨거워서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에 떼굴떼굴 굴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이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 임하니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사야의 입술이 정하게 됐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가 열립니다. 우리의 죄가 정하게 되어지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정함을 받게 되어지며 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귀가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이사야는 듣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그 마음을 그 귀를 어루만져 주셨겠지요.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게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전에는 못 들었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안타까운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의 음성을 이사야는 뚜렷하게 듣습니다. 애타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 아마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제가 이사야의 그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으로 제가 그 심정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상황, 지금까지 온 상황 속에서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봅시다. 저는요, 진짜 모기 소리보다도 더 작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탄식과 감사의 눈물로 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내가 삶이 흔들렸을 때, 내 인생의 젊은 날에 그 공고한 시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에, 내 인생 젊음이 흔들리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내 죄를 씻어주셨고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해주셨고 내가 거기서 통곡을 하며 자복하는 그런 역사도 있게 해주셨고 망하게 된 모습을 내가 바로 이대로 가서는 내가 망하여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정확히 해주셨고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셨고 정말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없는 그런 나이지만 나에게 권면과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나를 채워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제단 앞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해주셨으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으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써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10,000,000분의 1의 감정도 들어가지 않는 거겠지요. 그렇죠? 나름대로 한번 각색을 해보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거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임하는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주님 발 앞에서 제사함을 받은 은혜, 저는 그것이 제일 큰 은혜라고 봐지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발 앞에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는 것, 그럼 이게 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야는 그 남은 생애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바칩니다. 모든 인생을 다 다시 바치게 되어집니다. 보실까요? 이사야는요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유인들, 선지자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앞으로 오실 세상의 끝날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의 어떤 일 십자가의 죽음, 고난, 고통, 그리고 부활까지 아주 소상하게 전했던 사람이 이사야. 오늘 6장이잖아요. 바로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미 이사야서는 훗날에 처녀가 잉태하는 예수님이 나심을 몇백 년 전의 일에 후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지만 이거는 이제 전설이에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가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톱으로 키우는 것에 몸이 잘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뒤흔들리는 이 분노의 사람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시금 그를 사역자로 세우시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지금 뒤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지금 분노까지 차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를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위를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직시하면서 내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라 이 말. 내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피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제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필요하시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런 지긋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 그의 삶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의 분노까지 차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를 부르시고 그를 정하게 하여 주셔서 사역자로 다시금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흔들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오르면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드리우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정성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주정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일주일 동안 또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의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2일조에 그 헌물을 주님께서 또한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이 뒤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위하여서 어려운 가정들에게 손을 내미는 오병이의 손길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손을 내민 선교의 헌금들, 그리고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여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까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성전을 정하게 청소를 하며 가꾸는 그 여종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식당에서 성도들의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땀을 흘리는 저들의 만나위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발이 되어 있어서 드려지는 또한 차량 봉사자의
그 헌신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악기로, 반주로, 영상으로, 안내로 말없이 봉사하는 저들의 수고로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헌신들, 헌물을 믿음으로 다루는 회계부들의 손길들, 그리고 곳곳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내가 어디든지 가겠노라고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숨은 하나님의 선교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금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나의 허물을 살피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으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171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는 하늘의 보좌의 옆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다시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교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흔들리지 맙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 후에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헌신 예배 드려지는데 직분자 헌신 예배부터 시작을 합니다. 2년 반 만에 드려지는 헌신 예배이오니 직분 맡으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직분 맡으실 분들도 다 참석을 하시고 옛날에 직분 맡으셨던 분들도 다 참석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사는 윤현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드리게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각 목장별로 모입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목장, 2목장, 3목장, 4목장
예배도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목장별로 모여서 진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에도 다음 주에는 또 있게 되어지고요. 성경 계속해서 지금 다독여는 참 자꾸 이름이 올라오신 분들이 대부분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많이 올라와요. 물론 여러분 저도 지금 곧 다 읽고 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일독 12월 달 되면은 일독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이 올라올 줄로 믿지만은 우리 은퇴 권사님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목사도 못 따라가겠습니다. 전혀 따라갈 수가 없도록 지금 이렇게 달려가시는데 우리 모두 분발하셔서 열심히 한번 우리 백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주보를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맛있는 식사 하시고 참 한 가지 빼먹는데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고 있는 이 꽃들 말입니다. 이게 무지개 꽃방이라고 하는 모임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매주마다 자비 회비를 내서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꽃을 이렇게 만들고 이게 재단에서 보내니까 강대상에다가 올립니다. 아마 여기 지금 누구 이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자기 집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무지개 꽃방. 그래서 나도 한번 꽃을 꽂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총무가 누구입니까? 동기수 권사님한테 하면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고 한번 여러분 모두 한 번씩 여러분도 꽂아가지고 여기 한 번씩 올려오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앞에만이 아니라 뒤에도 있고 여러 군데 이런 꽃들이 이렇게 진행된 것을 무지개 꽃방에서 올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즐겁게 또 격려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식사 즐겁게 하시고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